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어찌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는 너무나도 신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참 많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신비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르게 깊이 알아가야 옳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앙은요,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감정을 동반하죠. 감정을 절대시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배제한 신앙을 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감정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감정에 정직하지 못하거나 억제되면 삶은 삭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북한 사회를 우리가 보면 모두가 똑같은 감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감정의 폭이 다르고 감정의 정도와 깊이가 다른데 동일한 감정의 형태를 드러내는 것은 감정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이성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내 편이 되는지 아니면 내게 좋은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합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감정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피를 받는 대로 꽂히는 대로 행동을 합니까? 아마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요즘 세대가 그러합니다.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정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상업 광고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의 광고는 단순했어요. 그 제품이 왜 좋은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조작합니다. 15초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단지 그 제품을 갖고 싶어 하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욕망을 증폭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의 광고에 대해서 불만을 심어주는 기술이라고 평합니다. 이 제품을 갖지 않으면 뭔가 내가 결핍되거나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갖게 하는 거죠. 그야말로 감정의 조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의 조작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빈번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음악을 할 때, 노래를 할 때 뭐 드럼이나 전자악기를 통해 전해지는 강한 비트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악 그 자체가 주는 매력에 빠져서 찬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을 통한 자기 만족을 마치 하나님을 찬양 마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귀합니다. 인간답다는 것은 감정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감정이 없는 인간을 냉혈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감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정 없이 산다는 것 자체는 황무지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이 풍부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활기가 더해져 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은요, 이성만,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느끼고 감정이 풍부해진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맹목적으로 끌려가다 보면 자칫 사단에게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명수예요.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는데도 탁월한 명수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도 예민해져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저는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속음을 당한 것 같고 마치 내가 뒤처진 것 같은, 하나님 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처럼 인간은 감정에 속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감정을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감정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드는가? 두려워하는 감정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성경에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말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시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로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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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서 서랍이란 말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찬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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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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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쳐 반복해 나와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비롭고 자비롭고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3번에 걸쳐 반복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고 오직 거룩에 대해서만 3가지 형태로 이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다운 것이 거룩함이에요. 어찌 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그 신비 자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뒷 옷자락만 살짝 봤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할 길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도공과 도자기가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경외감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질 때 우리 안에는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이 그게 바른 거고 정상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종종 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압도되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닫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무한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유한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놓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감정적인 변화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과는 구별된, 전혀 다른, 정반대인 우리의 실상과 위치를 깨닫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의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 그런 빈들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가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두려운 경험을 통해서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그 다른 불을 피워서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소하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요 모세의 조카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장으로 성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임의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죠. 그건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만들고 있어요. 그분을 우리 입맛에 맞게 대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가시라고 그래요.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시라고 하는 이 god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쓰면 dog, 도구가 돼요. 애완견이 되는 거죠. 액세서리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죠. 데리고 있자니 좀 불편하고 또 업자에 뭔가 허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급한 나머지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바람을 꾸짖으자 그만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잔잔해졌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심히 두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광풍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큰 광풍을 맞이한 건 두려움의 축에 끼지도 않았어요. 정말 두려운 게 뭡니까? 바람과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때 성전의 문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성전의 문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몸도 흔들렸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실로 옷을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뭔가 잘못 풀려가지고 실타래가 풀렸어요. 그게 바로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현대 심리학자들의 표현으로 따르면 인격의 해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급격한 해리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긍심,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유일하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자신은 도덕적이었고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완전히 파산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생각이 더러운 사람, 습관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철저하게 죄로 오염된 자신과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로 오염되어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포하고 달라요. 여러분, 공포에 사로잡히면 정말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정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대개 이단들은요, 주로 공포심을 조장해갖고 교인들의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합니다. 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처음 차를 운전할 때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운전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자신에게 권력을 부여하신 하나님과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해준 그 국민을 두려워해야 그래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일수록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구나,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죄인된 실상이 드러나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또 다른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허비한 것에 대한 아픔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났어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건 부자 간의 인연을 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재산 요구를 했다는 것은 아버지하고 인연 관계를 끊어도 좋으니 내 재산 달라는 거죠. 그래서 탕자인 겁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자고 했기 때문에 탕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발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걸림돌이니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둘째 모습이 우리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일지라도 오매불망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떠난 아들에게 향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며 사는지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록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둘째 아들은 마냥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의 마음에 애통해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아버지 곁을 떠난 것에 대한 후회,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먹칠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아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젊은 생물학자 이은희 씨가 과학 읽어주는 여자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는요,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온점이 있고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냉점이 있고 압력을 느끼는 압점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움도 차가움도 압력도 고통의 신호를 뇌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자리가 뭐냐면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은 다른 감각기관보다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픔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가 진통제 아닙니까? 사람들은 고통 없는 삶을 살려 하고 통증을 없애려고 하는데 왜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가장 우리 몸에서 발달해 있는 건가? 그것은요, 통증이야말로 생명체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수 방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증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몸의 통증을 느껴야, 아파봐야, 아픔을 느껴야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되고 치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통증은 우리의 몸을 살리는 신호가 됩니다. 만약 몸이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몸이 어디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죽음이 올 때까지 그 이상의 징후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과 맞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역주행하며 살 겁니다. 죄를 범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이 무감각했던 영혼을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행복으로 추구하며 살아왔던 게 사실은 불행이었구나 하는 걸 자각하게 합니다. 가치 있고 보람있게 여겨서 힘썼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아무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알고 보니까 죽음을 향해 질주해왔던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허비하고 있음을 깨닫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아픔의 뿌리가 더 깊은 곳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나날이 단순한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한 일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자식의 죄가 부모에게 아픔인 것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아픔이에요. 그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애통함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자각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습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애통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셔야 됩니다. 값싼 은혜와 복음이 너무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성공과 번역의 복음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안일합니다. 죄를 지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죠. 양심이 화이 맞아서 그런지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가고 있어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질 않아요. 부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통점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며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으로 아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는 그의 마음이 드러났고 그의 영혼의 산산조가 부서졌어요. 죄책감이 온통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즉시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그 천사가 재빨리 제단으로 가서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로 향합니다. 거룩한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태울 때 그는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지면 사실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의 찬양이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의 찬양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집과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면서 동시에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동안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길동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 순례의 길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죄의 세력이 약해짐을 느껴요. 과거에 나를 사로잡혔던 죄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고자 그 마음과 능력까지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두려움과 더불어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의 죄가 그분께는 아픔이었음을 깨닫고 함께 애통하여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의 순례의 길을 바르게 응답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